굉장히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편곡이 지금 달랐는데 하나도 안 틀리시고, 저 같았으면 옛날 찬송 원래 알던 거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소프라노를 담당을 하거든요. 알토를 절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알토 길을 못 따라가요. 가다 보면 그냥 소프라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프라노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찬송을 이렇게 편곡이 다 되어졌는데도 이렇게 잘 부르시는 거 보면 음감이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여전히 청각도 좋으시고 여전히 성량도 좋으신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 이 찬양이 계속되기를,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이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삶이 내 찬양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우리가 책을 한 권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신앙 강좌. 우리가 이전까지는 성경에 대한 왕, 또 예언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에 초입해서 우리의 몸만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요, 고백록이에요. 고백록.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록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백록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아주 나중에 읽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놀았다는 의미예요. 그때는 어거스틴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가 어거스틴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제 방황이, 저의 그 험난한 세월이 아마 절반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궁금해하던 것,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 답을 지금 아니라 이전에 알았더라면.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이 책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간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나눠 놓은 걸까? 갑자기 0시가 되면 내일이 되고, 어제가 오늘이 내일인데 또 생각해보면 내일도 오늘이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간의 개념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24시간, 한 달, 1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우리의 시간은 어떨 때 의미가 있고, 이런 그냥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청소년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번잡했겠어요. 참 번잡한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거기서 한 교수님이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거스틴이 말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제가 고민했던 걸 그가 하고 있고 또 그가 정답을, 자기가 찾은 답을 딱 써놓은 걸 발견을 한 순간, 세상에, 사람은 역시 알아야 되는구나. 알아서 그때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방황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로 삶에 대해,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고백록을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바울만큼이나 어거스틴을 좋아해요. 왜 바울을 제가 좋아하냐면 그는 은혜의 신학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도 은혜의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루터, 또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죠? 웨슬리,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어거스틴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 안에는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담긴 게 아니라 그가 평생에 걸쳐서 처절하게 씨름했던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거, 우리가 기독교 교리, 거기에 대한 답을 써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조금 쉽게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써놨다, 고백해놨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백록은요, 우리가 3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립니다. 철로 역정하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고백록, 이렇게 세 권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변 목사님이 하게 될 이 철로 역정이 바로 3대 책 중에 하나고요. 또 오늘 보는 이 고백록이 3대 저서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인들에게는요, 황금 당나귀와 함께 이 고백록이 책장에, 거의 모든 이들의 가정의 책장에 꽂혀져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도 1990년에 초판이 발행한 이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총 13권으로, 이 안을 보면요, 각 권이 이렇게 있는데 13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한 권 안에는 장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27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권부터 한 9권까지는 회심에 관한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관한 이야기, 또 창세기, 주의 이런 내용들, 또 그가 그때 집필할 때 깨달은 인간의 내면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 또 정치인들이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니엘 윌리엄스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양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계속적인 각주밖에 안 된다고. 그가 해놓은 것에 대해 각주를 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 정도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서양사에서 위치하는 이 사상적인 위치가 너무나 대단해서요, 그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요,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라 하면 300 몇십 년대가 되겠죠. 300년대 대에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콘스탄틴 대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된 사건, 그리고 이 74년 후에 바로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한 그런 사건, 이 두 개가 아주 큰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왔고, 이 어거스틴은 바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종교에 관련된 많은 이들, 특히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나중엔 그래서 카톨릭 중세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는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 틸리도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상이 서구 기독교가 말했던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또 교황 바오로 2세가요, 현대는 어거스틴의 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만큼 그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원래 이름은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노, 이 라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식 이름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북아프리카에서 살았어요. 그는 백인이었을까요? 흑인이었을까요? 아프리카에 살았으면 흑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가면 백인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서양 사람들은 아마 백인이었을 거다 하는데, 학자들은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알제리나 그런 쪽 사람들의 외모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서로 백인이었을 것이다. 왜 우리가 좋은 편은 내 편으로 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현대 이렇게 동알제리아고 서튀니지에 해당하는 중부 지역에서 그가 태어났어요. 타카스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이교도인 아버지와 기독교인 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름은 다 알 것 같아요. 어머니 이름, 우리 약간 과자 이름도 비슷한데요, 모나카랑 좀 비슷하죠. 모니카, 어머니 모니카와 아버지,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그가 태어났는데요, 그는 로마, 그때 그 당시 그 지역이요, 로마의 이 영토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가 이 타카스테와 그 인근 지역에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이랑 문법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았고요. 이 시기가 바로 책의 2권에 해당해요. 우리가 아까 13권이 있다 그랬죠. 그때 바로 이 시기가 2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가 17세 때는요, 이제 수도로 이동을 해요. 수도는 카르타고인데요. 이 수도에 이동해서 그가 어떤 걸 배우냐면요, 고전 철학, 그리고 문학, 수사학, 철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수사학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그 꾸미는 말, 수사하는 거, 꾸미는 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웅변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4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그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바울이랑 닮았잖아요. 바울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잘했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뭔가 열망도 깊었다는 거겠죠. 열망이 깊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만 갔으면 좋은데 그 여인에 대한 열망도 깊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정열을 참지 못해서 한 여자와 동거를 했고 그때 아이를 낳게 돼요.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이때 낳게 됩니다. 이 시기에 대한 기억과 고백이 바로 3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카르타고에서 공부하는 동안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19세 때요, 이 호르테시우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나는 순수 진리, 철학을 좀 추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책이 그게 방향을 전환시키기는 했지만 그가 가진 궁금증이나 열망을 모두 충족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니교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마니교로 눈을 돌리게 되어서 그때 했던 고백이 바로 4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그때 왜 그때도 그는 기독교 집안에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열심히 기독교인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왜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느냐, 그것은 그 안에 성경을 지식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의 의미를 꿰뚫어 보지 못했어요. 이때에는 그는 분명히 시대의 지성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니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이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영지주의 마니교에 왜 빠졌을까,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은요,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냐 하면 바로 악이었어요. 악한 거. 우리가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 오는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그것이 그가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악이란 무엇인가, 이 실존의 문제 앞에서 그는 늘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니교가 이 악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보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마니교에 빠졌어요. 마니교는요,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이원론, 그러니까 영계하고 육계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선한 거, 육적인 것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게 선한 신이 악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9년 동안이나 이 마니교를 신봉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21살 때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1년 넘게 이 수사학을 가르치며 머무르는데요. 이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 아들이 나는 지금 여기 다니는데 대순진리교를 다니거나 어디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상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고 또 그때 감독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정말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이 바로 이때 이 감독님을 통해서 모니카에게 준 말씀인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이 카르타고에서 수사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마니교를 진짜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9년 이상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가 생각하는 의심이나 질문들이 완벽하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니교 감독에게 물어도 그가 대답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마니교도 대답을 못하네 하면서 회의가 들어서 그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5, 6, 7권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답도 찾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한데 보니까 로마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부유하고 그렇게 뭐 다 좋은데 아이들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아카데미파가 이 어거스틴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원론, 이 마니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마니교를 떠날 결심도 해요. 이제 그가 30대에 이제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칠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친절함이나 권위 있는 설교나 또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철학적인 그런 회의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과 관계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어거스틴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성경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딱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전체 기독교 신앙에 바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돈과 명예와 정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는 어때요? 불안전한 상태였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정하고 참 고민을 많이 했겠죠. 고뇌가 우리 두 마음이 싸우면 어떤가요? 우리 오늘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편에는 어때요? 눕자 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게 너무나 작은 우리가 예지만은 얼마나 그 싸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이 황제의 수행원의 회심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정말로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바로 8권에서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요, 32살에 밀라노의 자기 집 정원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회심을 합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에게 어떤 뜰에서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요, 톨레레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고 읽어라. 그러면서 처음 성경이 이렇게 내게 딱 눈에 띄는 곳을 읽으려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회심의 순간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 이제는요, 그가 완전히 기독교로 전향을 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거든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가 그렇게 사실 기독교를 알고 세례를 이전에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고 지은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정서, 풍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 아래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가려고 아프리카행 배를 기다리는데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열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9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아프리카로 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집필 활동을 하는데요. 이 1년 후에 이제 일행과 함께 그가 원래 태어났던 타카스테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수도원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3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너무나 슬픈 일이 생겨나요. 뭐냐면 그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제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슬픈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수도원을 더 큰 도시의 큰 도시의 수도원으로 옮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돼서 히포라는 곳으로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제 37세에 이 히포에서 발레리우스 감독에 의해서 사제 안수를 받고요. 또 거기서 이제 수도원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공동 감독, 이 발레리우스 감독과 공동 감독이 되는데 얼마 후에 이 발레리우스 감독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 되어서 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는요, 기독교 신앙과 이 교리를 해석하기 위해 또 설명하기 위해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요. 당시에는요, 3가지 큰 논쟁이 있었어요. 세례 문제로 인한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의지와 은총에 대해서 논란이 된 펠리기우스 논쟁이 있었고, 이 마니교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논쟁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한 1시간 할 수 있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우리 역사 안에,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논쟁들, 이렇게 해서 1시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석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그는 글을 집필을 많이 했습니다. 이 397년에서 401년까지 히포에서 주교로 지내는 동안 사실 이 고백록도 썼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도 다 집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의 최대 도시라 보았던 이 로마가요, 결국은 포위가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너져 내리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의 노년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429년에는요, 스페인에서 이렇게 상륙한 반달족이 이 북아프리카를 완전하게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어거스틴은 존경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3개월 후에 열병으로 눕게 되고 결국 76세의 나이, 430년에 76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참회의 시를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는 그가 일평생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요?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해결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달고 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평생의 그 실존의 문제들에 대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사실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요, 이렇게 많은 고백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을까요? 그 은혜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책이 바로 이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요, 원래 단행본으로 출간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조각조각 한 조각문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조각글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부제를 붙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권부터 9권까지는 그 어머니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시간과 장소별로 또 회심하게 된 것을 독백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알고 우리도 그렇게 누린 자는 어때요?
그게 쉽게 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이게 넘어가지지 않으면 그 구절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들은 책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책이 너무나 은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나는 은혜스러운가, 아니면 나는 이것이 어려운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책에 말 그대로 고백록, 자기의 죄를 굉장히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의 정욕의 문제, 그의 성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또 늘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매 권마다 그렇게 함께 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1권부터 8권까지 제가 보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2권 정도 보면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뒤는 아마 집에 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3권의 책은요, 큰 흐름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인으로서의 자기의 고백,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긍정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악의 노예가 된 이 실존의 문제를 그는 처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곳곳에 고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돌아볼 수 있기에 이 책이 참 은혜가 됩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한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냥 변화하는 한시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않은 영원 불변한 가치를 이 후대에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백록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요,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번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찢어져서 번뇌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또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박해받던 시대를 넘어서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시대에서 기독교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실존에 관한 그런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찾은 실존적인 이 대답을 또 설명해 주는 글도 많이 있고요. 때문에 이 안에는요, 정말로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론, 또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 또 시간, 악의 문제, 선행, 은총의 문제, 할 거 없이 정말로 많은, 우리가 잘 명확하게 누군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에게 딱 물어봤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는데 잘 모르는 거, 아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주 쉽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게 자기가 겪은 것을 기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가요, 젊었을 때 마니교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니교를 섬겼던 그 과거에 대해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러한 챕터들도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방향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요 1장 한번 1권을 한번 보면요, 1권은요 유아기와 소년기에 해당하는 말씀이 그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권 1장에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이 어거스틴의 전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권 1장입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가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만 향하지 않으면은 편안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편안하지 못함을, 오직 안식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말한 그 목적이 바로 이 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이 글 딱 읽는 순간 내 고백이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가 고민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백록 1권 4장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 화면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권 4장인데요. 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마치 빚을 진 것처럼 갚아주신대요. 당신에게 진 빚을 또 없이 주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당신은 손해보는 것이 없으신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당신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갚아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 죄악들이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간구하는데요, 그게 바로 1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요, 내 영혼의 집이 당신이 들어오기에 너무 비좁대요. 그러니까 좀 넓혀 주시라고. 내 집이 너무나 폐허가 되었으니까 좀 수리해 주시라고. 당신의 그 눈에, 아버지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른 그 누구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다고. 주여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라고, 우리를 건져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폐허가 됐는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숨은 허물과 드러난 허물뿐만이 아니라 숨은 허물, 죄악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인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은요 계속해서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일평생, 그 젊은 시절의 일평생이 죄의 문제에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 유아기의 죄악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이게 고백록 1권 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 많은 당신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린 시절의 죄를 나에게 알려주겠냐고. 아니, 나는 아주 갓난쟁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알 수 있냐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갓난 아이의 죄성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갓난 아이가 배불리 젖을 먹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남는 젖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를 이렇게 먹이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새파래져서 그걸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자기는 다 배가 불러서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죄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 아이가 이미 그렇게 죄성이 있다는 것, 그 안에 그 순전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창조를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왜 아이조차도 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고민을 하면서 이 선악과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원죄와 연결됨을, 이 원죄와 자유의지와 연결됨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자신의 그 소년 시절의 죄를 돌아보면서요, 그 죄는요,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이렇게 나눠서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죄는 뭐냐면요, 게으름이었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게으름, 그게 죄였습니다. 또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 것을 죄로 봐야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 죄,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정욕을 사랑했고요, 신화를 사랑했어요. 그가 웅변을 잘해서 다른 이를 속이기도 했고요. 그러한 죄들을 그는 고백을 하면서 이 유년기에 저지른 죄가 이렇게 많았음을, 근데 그 죄는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할 것을 사랑했다, 이런 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모든 죄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는 꼭 감사와 그 찬양, 은혜의 고백이 항상 뒤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록 1권 15장 말씀, 우리 그의 고백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년 시절에 배웠던 모든 유용한 것을 당신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말하고 쓰고 읽고 세마는 모든 것이 당신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가 헛된 것을 배울 때 당신은 나에게 징계를 가하셨으나 그러한 헛된 것을 좋아하는 저의 죄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20장도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은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았고 이 좋은 모든 것이 다 합하여 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를 만드신 분이 좋으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온갖 선물에 대하여 그분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모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신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이 선물이었음을, 모든 것이 선물이었고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낙관적인 미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1권을 마치고 있는데요, 1권의 마지막 우리 1권 21장이거든요. 요거 또 그의 고백, 우리 한 꼭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멍에, 나의 신뢰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물들을 내 안에 잘 보존해 주소서. 이로써 나의 존재는 잘 보존되고 당신이 주신 여러 선물은 더 풍성해져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니 내 존재가 본래 당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그는 고백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2권까지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은요, 이제 청년기 때 그의 고백이에요. 16살.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기인데 그때는 청년기, 이 배나무 밑에서라는 부제를 가졌는데요. 배나무 밑에서 그가 얼마나 죄악된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요, 이 자유의지와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2장 2권 1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한 네 번째 줄을 보면요, 당신을 떠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요, 잡다한 세계로 떨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산산조각이나 흩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 없음을 똑같이 지금 같은 맥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보면은 욕망으로 불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정욕의 문제가 아주 불타오르고 있음을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욕으로 말미암아 이 허망한 사랑을 추구했고,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그 젊은 시절에 됐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잡다한 세계로 떨어지는 순간 어떻다고요? 우리는 허탄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는 평안을 찾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유일한 그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잡다한 세계로 향하게 되는 원인을 무엇으로 봤느냐? 그는 교만으로 보았어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멀리하게 됐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방치해뒀냐고. 내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잡아주셔야지. 왜 그대로 방치하셨는지, 왜 침묵하셨는지, 왜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 많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선악과 왜 따먹게 두셨냐고, 못 따먹게 하면 되지 않았냐고. 제가 늘 생각하던 거였어요. 아니, 죄를 짓지 말게 하시지, 왜 놔두셔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번뇌에 빠지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거스틴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내 욕망의 한계선을 딱 그어서 여기 이후로는 하지 마 라고 해줬다면, 내 이 젊은 시절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청춘의 파도가 좀 더 잔잔했을 텐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고백록 2권 2장입니다. 2권 2장에서 보면은요, 그래도 당신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기 위해서, 또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고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모든 것,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께는 선이었음을, 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정욕에 이어서 뭘 고백하냐면요, 도둑질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그가 도둑질을 했는데요, 이 부제, 배나무 아래에서라는 부제와 어울리게 그가 이렇게 무리들과, 그때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불량배 무리들인데요, 함께 어울리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나무 밭을 이렇게 지나면서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이게 배나무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훔치게 돼요. 훔치게 되는데,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먹으려고 훔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맛도 없고 내게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그걸 별로 먹지 않고 돼지떼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즐거움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가 하고 싶었던 건요, 사실은 그 물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치는 그 도둑질이라는 사실 죄, 그 자체가 즐거웠다라고 이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거스틴의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화거든요. 그가 불량배랑 같이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무리를 이뤄서, 그리고 이 배를 언제 훔쳤을까요? 대낮에 훔쳤을까요? 어두울 때 훔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집단적이고 또 어두울 때, 또 연대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금단의 열매, 우리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 그 선악과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궁핍함이 없음에도 따먹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불복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요, 악의 원인을 배에서 찾지 않고 도둑질을 사랑했던 그것에서 찾았습니다. 그 의지, 내 안에 도둑질을 하고 싶은 그 의지에서 바로 죄를 찾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된 것도 당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죄, 즉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죄까지도, 생각만 한 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나는 압니다. 한때 병든 자였으나 영혼의 의사에 의해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나 자유의지나 어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 비추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은요, 은혜 박사였어요. 은혜 박사.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 은총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늦었는데 이 회심이라는 거, 우리 모두에게 회심의 순간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회심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어거스틴이 말하는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꼭지만 같이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힘을 얻어 하나님을 향한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회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의지가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향하게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회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뜻을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향해 응답하고 나아갈 때, 그 향하기를 갈망할 때 주님은 회심의 순간으로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에게 순결을 주소서,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소서. 아직은 안 된다고. 내가 좀 더 놀고 좀 더 눕고 좀 더 한 다음에 주시라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우린 어떨까요? 우리도 어느 날이면 아직은 하나님, 아직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나님 아시죠? 그걸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의지들이 참 약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갈망하는 마음이 이것들을 다 억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정욕의 늪에 빠져서 힘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늪을 마르게 하시는 순간, 그 정욕의 늪을 마르게 하시는 순간, 이 늪에 빠진 자유의지가 이제는 나와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의 늪이 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고 지는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들이 이제는 마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회심의 순간을 선물로 주셨고 부르셨고 만나주셨고 지금도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두 회심의 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도 고백을 하는데요,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 이성,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싸우고 투쟁해서요, 은혜에 정복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은혜에 정복당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깊어가는 이 겨울의 초입에서요, 우리가 단 한 권의 책인 이 성경과 또 이 고백록과 함께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며 우리의 고백록을 좀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정복당해 버리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살아계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악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정복당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헤엄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흠뻑 젖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은혜 전하는 자, 사랑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